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네, 오늘 한 소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셨습니까? 예, 아마 우리 성가대가 크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늘은 좋으시는 분도 없고 주무신 분도 없고 아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이제 2022년도 이제 3주, 오늘까지 3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한 해가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특별히 성서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들 한번 좀 보면요. 그 링컨 대통령, 찰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창조에 있어서 최대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공감하십니까? 예, 토마스 제퍼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인류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도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결코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참 대단한 얘기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기면 사실 강조적인 표현이겠죠. 정말 영국을 버리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의 가치가 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천사가 식구가 되고 천사가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인류를 지키는 역사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에는 능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각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울을 보지 않는 분들 없을 겁니다.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오늘 하루의 단정한 모습을 가꾸는 것, 아마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보는데 우리 심령의 모습을 비추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거울 삼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인생의 갈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성경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경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명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밝습니까? 예, 제가 하루에 꼭 약을 2첩씩 먹고 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약을 드십니까? 그 약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구약과 신약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명약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배너의 원 작가인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 배너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이고 쓸데없는 종교인가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신론적인 관념이 믿음에 생기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불후의 명작인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기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기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아마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역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된 말씀입니다. 오늘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지 몇 가지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자칫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기요. 우리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어떤 자에게 주신 것인가?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소가 어떻게 하면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다시 그 말씀을 곱씹어보는 것,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라고 상고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상고라는 말, 묵상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일에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새겨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의 효용성을 아십니까? 효용성. 예, 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효능이 있더라고요. 예,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꿀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좋게 한답니다. 예, 그리고 예, 밥맛이 없는 분들도 꿀을 드셔야 식욕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또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주름이 생깁니까? 꿀을 드셔야 피부 미용이 좋아지고 젊음을 찾게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도 꿀을 먹어야 되겠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예, 근데 문제는 꿀이 달아서 이 당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또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역시 꿀이 위장 건강에도 좋다 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인가요? 예, 누가 예의하시는데 예. 자, 그리고 비타민 C가 꿀에 그렇게 많답니다. 예, 여러분 비타민 C 먹어야 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런데 성경은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어요. 뭐예요? 꿀보다 더 단 것. 예? 예, 송이꿀이에요? 꿀보다 더 단 것.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예, 꿀을 먹으면 그게 효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영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 꿀보다도 더 달아서 송이꿀과 같다 하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성이 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꿀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풍성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려면 엄마의 젖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자라게 된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힘이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성장이 어디까지? 예, 바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해요?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표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이 예수님에게 자라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참 놀라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전왕인 윌리엄 4세가
죽는 밤에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을 다음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왕의 지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그는 늘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빅토리아 여왕은 그 기도대로 영국을 다스렸더니 이런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인도의 어떤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자기가 평소에 읽고 살아가는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성경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왕의 통치자의 역할을 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 또 묵상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입니다. 요즘은 국회의원쯤 되는 관원인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 내가 거듭나려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거듭남 또는 중생에 대한 체험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나름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었어요. 예, 근데 자기는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고 스스로가 도저히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식적인 것 같고 해서 당분간 교회를 쉬겠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참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단문을 썼습니다. 단문 쓰기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사람의 생각은 안타깝지만 이 구원의 문제, 중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 믿고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말씀 들려져요. 의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것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중생의 역사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유명한 분인 김익두 목사 들어보셨죠? 예, 이분은 깡패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깡패로 이름을 떨쳤었는데요. 지나가다 괜히 사람들을 시비하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일삼았는데요. 그래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장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오늘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 했는데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꾀를 냈는데 그가 뭐라고?
부고장을 썼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 소문이 금방 장안에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까만 성경을 옆에 낀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온화해졌고 말도 거친 소리가 아니고 아주 다정다감해졌어. 사람들이 보고 저 김익두 맞아? 믿음이 가지 않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그래 저 김익두 맞나? 정말 변화의 새 사람 됐다는데 새 사람 됐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지나가길래 구정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했습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살아있다면 당신 오늘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김익두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구정물을 털고 갔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무엇으로? 사람이 요즘 우리가 갱생 교육을 통해 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근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정말 세상에 속해든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또 가정이나 정말 많은 문제를 우리가 보고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기쁨이 없고 낙심과 좌절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 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더 나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경은 성공에 이르는 지혜 보고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상이 담긴 책을 썼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책 역시도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 단테의 신곡, 전 번연의 철로역정 이런 것도 역시 이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거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책이 기록돼서 명저가 된 것이죠.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약 성경을 28번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착각하는 것이 악령 또는 까마라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이런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는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다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는 영향력 있는 정말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 정말 훌륭한 대통령 손이 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성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나 나이팅게일이나 에디슨이나 메가드 장군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성경을 통해 영향을 받았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뭐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3만 명의 고아를 돌봤던 우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의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 실증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졌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고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기쁨도 사명도 누리지 못한 채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3년의 생활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고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에브라임 링컨이 알았고 조지 워싱턴도 알았습니다. 또 우리 개혁 종교개혁자 어거스틴, 루터, 칼빈 모두가 바로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링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최대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바쁜 공적 생활 중에도 매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오늘도 말씀 안에 사는 성도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열려있고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이 삶 속에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듭나 변화되어 영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서지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어서 이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깨달아 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상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을 소원하며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